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갖고 성탄 영원한 임마누엘, 성탄 영원한 임마누엘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 오시면서 동심 빌딩 앞에 이렇게 해마다 크리스마스 때문에 이렇게 장식해 놓은 것을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아기 예수를 이제 만나러 가기 위해 이렇게 예물을 들고 가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고, 또 그 위에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크게는 그 앞쪽에 오 홀리 나잇 이렇게 적혀 있죠. 말 그대로 성탄,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분의 영원한 우리의 함께하심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의 절기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본문 역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많이 들어왔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본문은 특별히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는 내용으로 적혀 있어요. 우리 문화로 따지면 태몽이라고 해야 할까요? 물론 태몽은 아니지만 그러한 내용처럼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수태고지,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다윗의 자손인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드디어 이제 결혼할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처녀인 마리아와 약혼을 하게 됩니다. 약혼을 했으니 곧 때가 되면 이제 결혼을 해야 하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그 약혼 여인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로부터 마리아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자, 조상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왕을 바로 마리아 너가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전해 듣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우리가 아는 어떤 누군가가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 즉 신의 아들이란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의 집을 다스릴 왕, 즉 한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그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내가 그 본인이 된다 하더라도, 아니면 그런 관계자가 된다고 한다면 아마 엄청나게 놀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러한 마음처럼 오늘 본문의 마리아 역시 이 엄청난 이야기를 듣고 매우 놀랍니다. 그런데 더욱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이렇게 놀라는 마리아의 모습과는 달리 천사 가브리엘은 매우 담담하게, 아니 정말 기쁨의 소식, 복음을 전하는 사람처럼 기쁘게 이 소식을 전한다는 것이에요. 전하는 사람은 아주 기쁘게 소식을 전하고 받는 사람은 매우 놀라하면서 이 소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흑백 영화처럼, 아니 흑백 사진처럼 한쪽은 밝은 빛인데 한쪽은 어두운 그런 빛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28절을 읽으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에요.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사람아,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한 사람은 정말 놀라는데 또 다른 이는 정말 기뻐합니다. 그런데 사실 놀라움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두려움이고 실은 공포입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두려움에 떠는 마리아를 향해서 자신이 전해야 하는 모든 이야기를 계속 전합니다. 너는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너다라고 그렇게 가브리엘은 말을 합니다. 놀라움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다니 더더욱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사실 아이를 잉태하는 것은 정말 기쁜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에요. 특별히 2024년 올해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동동이, 태성이의 잉태와 또 생명의 탄생을 보면서 이를 함께 경험했고 또 직접 보았습니다. 우리는 혜정자매와 성렬 형제가 태성이를 만나기까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고 애썼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엄마인
혜정 자매는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멈춰가면서까지 수술을 연기하면서까지 생명을 잉태하려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결국 태성이를 잉태하고 나서 우리 모두가 태성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생명을 잉태한다는 것은 이처럼 놀랍고 감사하고 아름다운 일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그것이 놀랍고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이라 하더라도 실은 적절한 상황이 있지는 않을까요? 결혼 후에 부부가 사랑의 결실로 아이를 잉태하게 되거나 아니면 오랜 결혼 생활의 기다림 끝에 자녀를 얻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기뻐할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분명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처녀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처녀이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아이를 잉태했다고 하는 것은 결코 기쁜 소식도 아니고 또한 더더욱 은혜를 입은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파혼은 물론이고 당시 율법에 따르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어찌 은혜이고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은혜입니까? 결코 은혜가 아닙니다.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마리아가 낳을 아이는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받게 될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평상시라면 지금 왕위에 오른 저 높은 왕이 내 아들의 자리가 된다고 하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은 분명 명예스러운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기에 역사서를 보면 모든 이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어 하면서 그 많은 일들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유대 땅에서 이미 사라져버린 다윗의 왕위를 잇는다는 것은 곧 반란을 일으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역사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일제시대에 이미 사라져버렸다고 여기고 있는 조선의 왕위를 잇는 자로 태어나는 바로 그 왕의 후손이 있는데 그가 바로 지금 내가 잉태하고 있는 자녀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일제시대에 조선의 왕위를 잇는 자로 태어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죽음을 약속받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잉태하는 아기의 운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모든 생명은 그 생명이라고 하는 그 한자처럼 살라는 신의 명령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고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 태어나는 것인데 그 아기가 죽음을 약속받은 것처럼 식민의 땅의 왕으로 태어난다면 이것이 어찌 기쁜 소식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들은 하나님의 그 이야기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더구나 태어나게 될 아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강력한 종교사회인 유대에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거나 아니면 본인이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목숨을 내놓은 일인 것이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어찌저찌 하여서 로마의 칼끝은 피한다 하더라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종교 재판은 피할 수 없는 바로 그 운명을 갖고 태어나는 아기가 바로 마리아가 잉태하고 있는 바로 그 아이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기쁨의 소식, 은혜의 소식이 될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아버지인 요셉이 비록 내가 이 아이를 낳는 건 아니지만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잉태되었으니 그 아이를 품겠다라고 하여서 그 아이가 그 가정에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로마의 칼끝을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로마의 칼끝을 피했다 하더라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율법의 칼날 또한 피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중 삼중의 어려움 가운데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이 지워진 채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어미인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리아는 두려웠고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축복이라고 하기보다는 저주에 가까운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 축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소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신의 가장 불행한 자녀만큼만 행복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녀가 넷이든 다섯이든 그렇게 있을 때 4명의 자녀들은 돈도 잘 벌고 잘 살고 또 직업도 좋고 그렇게 해서 걱정 없이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으로 부모가 기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 한 명 여전히 가난하고 몸도 아프고 돈이 없어서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어려운 그 불행한 자녀만큼만 부모는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5명 중에 4명이 행복하니 80% 정도 기뻐하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불행한 그 자녀만큼만 행복한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식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그거보다 자기가 아무리 행복하다 하더라도 그 자식의 어려운 만큼만 언제나 행복할 수 있는 것이 부모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운명은 뒤로 하더라도 자신이 곧 낳게 될 그 아이가 살아갈 운명은 좀 달라지고 나보단 좀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잉태하여서 낳게 될 그 아이가 살아갈 운명이 이런 운명이라면 어느 부모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카일에 기뻐하여라.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이고 천사 가브리엘과 마리아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분명 마리아가 들은 그 모든 소식들은 마리아의 말처럼 기쁨이 아닙니다. 당황스러운 일이고 저주에 가까운 일이죠. 생명을 잉태했다는 이유로 마리아는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기쁨이 되어야 할 생명이 죽음의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태어날 아이의 운명은 정치적인 반역자가 되고 종교적인 이단아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여기선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없고 그 어떤 희망과 소망과 기쁨이 없다고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바로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 모두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는 왜 이런 조건을 택하셨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리고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조금씩 알아가지만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 이 성탄이 우리가 말도 되지 않는다는 그 조건 속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말도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충분히 그리고 넉넉히 일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 가운데 기쁨과 구원의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바로 이 성탄, 이 절기에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 어려운 상황과 그 곤란한 일들 가운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가 끝이다,
안 될 것 같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생각해보고 나의 경험과 나의 연륜을 따져봤을 때도 되지 않은 일이다라고 여겼던 그 상황 가운데도 여전히 거룩한 생명의 탄생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탄의 기적들을 우리 모두가 우리의 5월 한 해의 삶 속에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잉태의 소식을 듣고 어찌할 바 모르는 마리아에게 너의 한계는 거기까지이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기쁨의 일을,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만들어내실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을 마리아에게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약속이 허락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하반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많은 종교적인 위협과 정치적인 위험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시니 카일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오늘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상황과 조건에 있지가 않아요. 단 하나,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기뻐해야 할 그 단 하나의 이유이며 그 모든 이유라고 하는 것을 가브리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지금 마리아가 직면하게 된 정치적이고 종교적이고 또한 그 가정적인 어려움을 몰랐겠습니까? 그 여인이 살아갈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을 몰랐겠습니까? 다 알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여인과 함께하기에, 그러기에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탄생을 통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기에, 그러기에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탄이란, 거룩한 생명의 탄생이란 이 말도 되지 않는 상황과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성탄, 영원한 임마누엘의 약속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해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은 바로 이런 의미로 우리 모두가 맞이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 어떤 사건과 사연 속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오늘의 이 놀라운 임마누엘의 이 놀라운 약속과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받은 마리아는 어떡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낳게 되지요. 그래서 마리아의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에 대한 한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라틴어로는 피데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 구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을 보고 헤롯의 포갑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이 땅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라틴어로는 포르티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믿음과 아기 예수의 그 용기로 인하여서 이 땅에 성탄의 영원한 임마누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믿음과 용기를 우리 모두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물론 순종과 인내이기도 하지만 믿음은 용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말구유에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아기 예수가 수많은 인생의 길들을 지나 십자가에 올라 마침내 구원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는 그 인생 길은 사실은 용기로만이 지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실은 신앙은 우리에게 믿음과 함께 우리에게 용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어느 믿음의 선인의 이야기처럼 믿음이란 한 영혼 안에 있는 믿힘이다. 한자로 바꾸면 저력이라고 말을 한 것이죠. 언뜻 보면 보이지 않지만 그가 살아가는 인생의 선택과 결정들, 많은 고비와 많은 사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저력, 믿힘, 믿음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믿음은 용기인 것이에요. 성탄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그런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해외 뉴스를 보면 난민촌에서 어린 생명이 태어나는 것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저는 사실 시 한 편이 떠오릅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거였어요. 아기는 태어난다. 세상이 어떠하든 아기는 늘 언제나 모든 곳에서 태어난다. 세상이 전쟁 가운데 있든 폭풍 가운데 있든 늘 아기는 용기 있게 태어난다 라고 하는 내용의 시입니다. 근데 바로 아기 예수의 탄생이 바로 그러한 것이에요. 용기 있게 로마의 식민지의 땅이든 아니면 전혀 아이를 알 수 없는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었든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율법의 칼날이 있든 상관없이 용기 있게 태어나는 바로 그 모습이 아기 예수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신앙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만 성탄의 절기가 되면 중부 유럽에는 집 문 앞에 CMB라고 하는 글자를 붙여놓는다고 합니다. 보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프랑스 남부나 스페인은 더더욱 그런 것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전통으로 따지면 봄이 되면 입춘방으로 입춘대길, 건양다경 이렇게 종이에 써서 대문 앞에 붙여놓는 것이죠. 그래서 봄에 아주 좋은 축복이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붙여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탄절에 중부 유럽의 CMB라고 붙여놓는 것에는 사실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CMB의 첫 번째 의미는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오게 되고 그 세 박사가 아기 예수에게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기독교 전통에 의하면 그 세 박사의 이름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카스파르, 멜키오르, 발타자르예요. 그 카스파르의 C와 멜키오르의 M과 발타자르의 B를 따서 CMB 이렇게 앞에 붙여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CMB의 또 다른 의미는 라틴어로 크리스투스 만시오넴 베네디캇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영어로 바꾸면 크라이스트 블레스 디스 하우스란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이 집을 축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붙여놓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 가정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와 바람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 성탄의 절기에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영혼의 집 앞에 이 글자를 붙여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과 어떤 사연과 또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우리의 영혼의 집 앞에 CMB, 주님이 이 집을 축복하십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성탄의 약속이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영혼의 집 앞에 붙여 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 사건과 사연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실 때 그런데 말로만 아니면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나 눈처럼 그렇게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축복하시기 위해 그렇게 성탄의 약속으로 성탄의 놀라운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이란 영원한 임마누엘의 약속이, 영원한 축복의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고 있음을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에요.
2024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뒤돌아볼 때 헤아려 보면 주님이 주신 은혜들이 너무나 많지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면서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성탄의 절기를 잘 지나가고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인생의 날들을 성탄의 날처럼 지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했던 그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카일에 기뻐하여라. 지난 시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조건에 있든 그것에 상관없이 우리가 겪을 상황의 결과의 그 어떠함에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 이 성탄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카일에 기뻐하여라. 성탄, 영원한 임마누엘의 약속이 오늘 너에게 허락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힘내어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귀한 생명의 시간들을 잘 살아내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